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요. 믿음이 아주 좋은데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성품도 좋고 건강도 좋고 자녀들도 너무나 잘 되고 그런 분들이 있나요? 사실 많이 부럽죠. 저는 개인적으로요. 가장 부러운 것이 강철 체력을 타고난 분들이세요. 하지만 이런 영육 간의 축복을 다 받은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또 소욕지족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로 오늘 묵상해 볼 삽비라가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충만히 받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거짓말을 통해서 얻으려다가 망한 경우입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면서 사람들이 완전히 변하게 되죠. 그러면서 인간의 본성상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본문을 보면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실 오늘날도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돈 때문에 뭐 부부, 형제, 친구들의 그 친했던 관계가 깨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초대교회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은 너무나 기뻐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또 서로에게 연락을 해서 집에 모여서 즐거운 식탁 교제를 했습니다. 그렇게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서로의 사정을 많이 알게 된 거예요. 특별히 물질적으로 고난을 받는 그런 형제들을 알게 된 부자들이요, 자신의 재산을 내놓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도들의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사실 성령 충만의 결과는요, 결국 이웃 사랑이 됩니다. 구약 레위기에서도 거룩은 이웃 사랑으로 완성이 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요, 결국 이웃 사랑으로 귀결되지 않는 사역이나 그러한 믿음은 뭔가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다 보니까요, 세상적인 가치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즉, 이 세상은 잠깐 있는 것이고 재산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가치만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또한 그들은 주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기를 바랬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오늘날 성도들의 그런 신앙 생활도요, 진정으로 그 마음이 영혼에 잇대어서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컬러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돈의 사용 내역을 보면요,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영적인 방향이 진정으로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라도요, 돈의 노예가 될 수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라도 돈의 주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삽비라 부부는 얼마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초대교회에서 성령께서 직접 강림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날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교회가 부흥하는,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축복을 함께 공유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 만족하지를 못하고 위로자라는 별명을 가진 바나바가요, 자신의 재산을 헌금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고 그를 칭찬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러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두 부부가 땅을 팔았는데 그 돈을 다 헌금을 하자니 좀 아까운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은 받고 싶고. 그래서 합의하에 돈 얼마를 감추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를 속일 수는 없었죠. 그때 베드로는 이미 성령의 충만을 받은 소위 초능력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곧바로 이들의 거짓말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남편이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하게 되죠.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결국 그 남편의 길을 삽비라도 따라서 같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솔직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좀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 유익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한 건데 그 결과가 너무나 참혹해요. 그런데 이 삽비라 사건은요, 구약에서 이제 여호수아의 지도력 하에 막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할 때 일어났던 그 사건과 유사합니다. 바로 여호수아 7장에서요, 아간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보물을 훔치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아간뿐 아니라 자녀들, 가축들, 그가 훔쳤던 모든 물건들, 그리고 그의 장막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불태워지고 커다란 돌무더기가 만들어집니다. 바로 그것이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의미를 가진 아굴 골짜기가 되지요. 결국 두 사건의 공통점은요,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 시대가 막 시작하는 지점, 그리고 하나님께서, 즉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는 신정국가가 약속의 땅에서 막 시작하는 지점에서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 인간의 탐욕이 그 원인이 되었던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막 시작하는 교회나 신정국가의 그 초반에 부정과 죄를 제거하시지 않았다면요, 결국에는 그 공동체가 죄로부터 오염된 채 역사를 시작했겠지요. 하나님은요, 오늘날도 어떤 귀한 일이 시작될 때 우리들을 아주 호되게 다루셔서요, 우리 마음으로부터 어떤 더러움을 제거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룩은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아닙니까? 그런데 그 거룩의 속성은요, 어떤 부정도 어떤 죄와도 양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삽비라의 비극은요, 초반에 깨끗하게 거룩하게 출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광고 겸 좀 넋두리를 할게요. 지난 4개월간 내가 어쩌다가 유튜브를 시작해서 계속 갈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사실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어요.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을 크리에이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크리에이터들이 자기 유튜브를 포기를 하는 것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일어난다고 하더군요. 저도 사실은 영어 묵상 채널을 당분간 멈추었습니다. 정규적으로 영상을 만들어 업로드하는 그 진액을 짜내는 듯한 그 어려움의 일을 차차 하고라도요, 뭔가 이 묵상 채널 이름이 제 몸에 맞지 않는 옷과 같이 느껴졌어요. 엄마 묵상이 암시해주는 그런 것만큼 엄마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지도 못하는 것 같고, 또 엄마들에게만 제한돼서 이 영상이 보여지는 것 같아서 이거 좀 애매하기도 하고, 그래서 시청자들의 반응이 어떠하냐, 그걸 떠나서요, 제 마음이 편한 타이틀로 가자. 그래서 성경학자 엄마의 묵상, 이렇게 타이틀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그 성경학자는요, 사실 이 말을 타이틀에 붙이기까지는 정말 오랫동안의 용기가 필요했어요. 보통 이제 신학을 하는 코스가요, MDiv, THM, PhD가 있는데 THM을 끝내야 내가 정말 아는 것이 별로 없구나, 그렇게 느끼기 시작하고요. PhD를 마칠 때쯤이면 정말 내가 아는 것은 쥐꼬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저를 알아봐 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 타이틀을 얻게 됐는데 이 타이틀을 붙여서라도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좀 끌어보자,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한 겁니다. 두 번째는 엄마인데요, 몇몇 지인들이 채널 이름을 바꾸려면 차라리 엄마를 빼는 게 어떠냐,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저에게는요, 성경학자보다 엄마가 더 자랑스럽고 더 위대한 명예입니다. 제가 늦둥이를 44살에 낳고 그 늦둥이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지난 30년 동안 새 아이를 낳고 또 좋은 엄마가 돼보겠다고 좀 무리해서 양육하고 하다 보니 제 몸이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고생을 좀 해요. 어떻게 해서 된 엄마인데 제가 이 타이틀을 팹니까? 따라서 성경학자 엄마,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지난 저의 30년의 삶이 잘 요약되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묵상이라는 말은요, 학문적인 논쟁이 아니라 본문에 최대한 집중하려고 노력을 하면서도요, 적용까지 아우르고자 하는 그런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본 채널은요, 어떤 지식적인 성경 공부만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고민합니다. 우리 엄마들은 물론이고요, 목회자들이나 청년들에게도 도움이 돼서요, 한국교회 전체 차원에서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성경학자 엄마의 묵상을 응원해 주시고 또 많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